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첫 번째 편지를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 후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총 3통을 보냈는데 그 두 번째 편지는 유실이 되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이제 모르고 또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것이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 붙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는 이제 고린도 전서와는 이제 또 다른 그런 개념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신앙을 격려하는 그런 이제 편지로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이제 같이 묵상을 했듯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적인 그 생활상의 지침들, 구체적인 지침들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교훈을 했다, 가르침을 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구체적인 사안들, 뭐 교인들 중에 이제 음행이 있었다든지,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분쟁이 생겨가지고 또 그걸 사회법정에 가지고 갔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회 내 파벌이 있었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사안들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 고린도 전서였다면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신앙인의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기의 지혜, 그 육체의 지혜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비추는 존재, 향기를 나눠주는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지로 전해주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존재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하게 되는데 그 연보의 의의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인이라면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주목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집필을 한 것이죠. 또 그 고린도 후서에는 또 특히 바울 사도가 자신이
예를 들면은 그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역과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또 터득한 그 신앙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 중에 이제 11절에 그 가치관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자기가 사역을 하는 중에 고난을 통해서 체득했던 그런 신앙의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무릅쓰면,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생명을 살리시는 그 힘이 우리 죽을 육체를 살려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내 육신이 오히려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이제 신앙의 자세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죽음과 생명, 내가 죽고자 할 때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죽음과 생명이 신앙생활에서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역학관계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익히 봐왔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세속적인 그 조류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코린티 아주마이라고 하는 그 동사가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행동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다라는 거. 이제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이 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행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영혼 불멸을 믿지 않았다는 거. 이런 이제 교리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세속의 영향을 받았죠. 그 당시 유행했던 철학의 영향을 받고, 그죠? 그리고 또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교인들끼리도 이 출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차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식이 많고 적음 이런 걸 가지고도 이제 서로 사람들 간에 이렇게 거리를 두기도 하고, 또 그 그리스 사회가 신분 사회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분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복음적인 세계관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죠. 세속의 영향을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이제 받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 외형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그 생활상의 습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태도는 이제 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대할 때도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그대로 드러났어요. 드러나는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얘기를 그들이 주로 언급을 하느냐면은, 우선 이제 바울 사도가 그들의 그 생활 태도나 신앙인으로서 가지지 말아야 되는 이런 자세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많이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를 두고 우리 위에 군림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위에 군림한다. 우리를 막 지시하고, 우리를 막 자기 식대로만 가르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인상과 그런 이 태도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자기 변호와 더불어서 신앙의 자세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기게 만드는 그런 이제 계기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을 듣고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자랑하려고 지금 당신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렇죠? 그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그거를 전파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설명을 한 그 말이 또 이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여지가 조금 있긴 있었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신분의식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또 바울 당신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다.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종이 된다니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이제 또 시비를 걸 만한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데는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가르치는 내가 여러분들의 종이냐? 이걸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사실 일종의 조금 모순되는 점이 있죠. 외형적으로만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이 종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는 진실로 통하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게 되면은,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나의 옛날의 습관을 끊는다. 나를 죽이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영원히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웃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 이런 이제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한 것인데,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 거기에 따르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말은 사실상 일종의 역설인 것이죠. 일종의 역설. 내가 자유롭게 되면은 오히려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설인 것이죠. 빨리 가라면 돌아가서 가라. 뭐 이런 말들과 같은 것이죠.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보면은 서로 모순이 되지만은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때 진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역설인데, 이 신앙에 있어서는 이제 그와 같은 역설이 있는 거죠. 바울 사도의 말 속에 이제 그런 역설이 하나 이제 예가 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신앙적인 역설은 고린도 교인들이 반응을 했듯이 외형적인 가치만을 따져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유와 종, 이 두 개의 개념은 분명히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 외형적인 요소 두 가지만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의미라고 하는 것, 이 역설이 주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외형적인 어떤 요소들만을 따져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는 외형적인 요소 너머에서 주어진 그런 의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너머에서 이 세속 속으로 침투된 진실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적인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일상의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너머로부터 침투되어 들어온 그런 진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신앙적인 역설이죠. 신앙적인 진실.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역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 오히려 남을 섬기는 종이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실의 빛은 이 보배이다 하고 7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보배인데 그 보배는 질그릇에 담겨 있다. 이런 비유를 쓰죠. 질그릇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흔하고 소박한 이런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그릇 때문에 보배가 빛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인간이 그러한 진실의 빛을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거는 하늘이 빛을 비추어줘서 우리에게 주어진 빛이다. 주어진 진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왜 이렇게 비유를 들었느냐 하면은 7절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보배가 질그릇 속에 담겨 있다. 우리는 질그릇이란 말이죠. 질그릇. 질그릇이 빛나는 것은 보배 때문에 빛나는 것이지 질그릇 때문에 보배가 빛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빛나게 하는 그것, 우리가 신앙적인 역사를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실의 빛을 비추는 그런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그거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배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은 그 보배를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그 증거는 그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그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어떤 행동으로? 8절 9절에 나오는 행동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자면은 정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사방으로 우리를 다 우겨싸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꾸로 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겁니다. 박해를 당하면은 우리는 멸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 속에 진실의 빛을 갖고 있는 자, 신앙적인 역사를 믿는 자, 그 반대의 행동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박해가 다가오고 곤란한 일들, 고난이 닥쳐올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그러한 생명이 우리 몸에도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신앙의 역사를 우리 속에 믿고 우리 속에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는 행동으로 그 믿고 있음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박해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되비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 그거는 내 행동으로 내가 신앙적인 역사를 구현하는 것, 그것으로서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적도 행하셨죠. 죽은 자들까지 살려내셨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로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자면 그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그냥 말씀만 하셔도 우리에게 말씀만 하셔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죠.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신을 죽음으로 내놓으시자 그분은 부활을 하셨어요. 그분이 참 생명인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신 것이죠. 이게 신앙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직접 보여준 그런 이제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박해가 닥쳐왔을 때 오히려 내가 그 박해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오히려 나를 내놓는 거죠. 좌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에 대해서 내가 그 박해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이 참 생명을 살리는 것이구나.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또 함께 일러주고자 했던 이제 그런 그 신앙상의 사역의 어떤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목숨을 걸고 죽음을 이기는 이제 이런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현을 하셨듯이 그도 목숨을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구현하는 이런 이제 그 과정을 살아왔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 사도도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기는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자기가 참 유대인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율법 학자로서는 굉장히 출중한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출신도 아마 귀족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로마 이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뭐 큰 돈을 헌납을 했거나 뭐 귀족 가문이거나 뭔가 이런 이제 경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이 세속적이거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능력이 출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학문도 깊었거든요. 학문도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그리스 사회에서 유행했던 철학 이런 것들도 다 섭렵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과 지식에 의가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고린도전서에서 나왔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한다. 인간의 지혜, 육체의 지혜에 나는 의존하지 않는다. 고린도 후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 서론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었죠. 1장 12절에 고린도서 1장 12절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행한다. 복음을 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에 의해서 그걸 나는 지금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왜 저렇게 좀 논리적이지가 않아?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은 고린도서 11장 6절에 보면은 저 사람은 말이 좀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들었어요. 또한 한 곳에는 말이 시원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바울 사도가 뭐 실제로 말을 뜨듬거렸다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그리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주 그 교육을 받았을 때 익숙하게 알게 되어 있는 그 수사학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말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면서도 그거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강조를 하니까 저 사람은 말이 좀 부족한 사람이네. 이런 제 얘기를 이제 들었죠. 분명히 이 스스로 이 바울 사도 스스로도 학문이 출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에피쿠로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두 학파의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을 벌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철학의 논리를. 그런데 그런 철학과 지식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런 방식의 복음 전파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모자라는 사람 같다. 말이 좀 시원치가 않다. 이런 이제 그 평가를 공개적으로 들었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무보수로 또 일을 했어요. 바울사도가 보수를 안 받았단 말이죠. 교회에서. 이거는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오해를 했느냐면 그 행위에 대해서 저거는 저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저렇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한번 강연을 하고 나면은 보수를 엄청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수 금액 자체가 그 사람의 강연의 질을 담보하는 이게 그 당시의 관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보수를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이 전하고 있는 저 말의 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오해를 받기도 했던 것이죠. 뭐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해라는 사실을 바울사도가 적극 변호하고 또 논리적으로 논박하고 그럴 법한데 바울사도는 그러하지 않았죠.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고린도서 4장 18절에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지금 생각이 뺏기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얘기하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진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 세속의 어떤 능력을 이용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얘기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바울사도는 자기의 개인사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죠. 자기가 자기의 보이는 능력, 그것에 의존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게 되었을 때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굉장히 이 출중한 율법학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율법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이 이단자를 처단하고자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막 다녔어요. 체포하러 막 다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당국에서 그 종교 당국이죠. 거기서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바깥에 그 지역에 이 중동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체포하러 다녔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거든요. 유대인들의 던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이 바울이 맡아줘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출중한 그 율법 지식, 그것에 근거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복음의 그 진실을 깨닫게 되고 율법이 사람을 구속한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 사람들을 살리는,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여러 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죽을 뻔했다.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그런 뜻을 그 상황에서 발견했다. 그와 같이 내가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심으로 해서 내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나로 하여금 나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도 증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조차도 발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심합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질병인지 아니면은 늘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유대인들의 핍박인지 그거는 분명하지가 않은데, 그러나 어쨌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이걸 좀 없애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왜냐하면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다라고 알려줘요. 이게 뭡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은 인간이 약한 데서 온전히 발휘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인간이 약한 데서 온전히 발휘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능력과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돌려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출중하게 발현이 된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라고 일러주는 것이죠. 그게 이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당하면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해지는 걸 나는 기뻐한다. 왜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약할 때 강해진다. 이 신앙의 역설이죠. 내가 인간적인 능력과 지식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약해질 때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발현이 된다. 내가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강해진다. 이 신앙의 역설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신을 죽일 때 오히려 살아나는 역설, 이것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여야 된다.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약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편 그 얘기를 우리의 일반적인 그 세속적인 이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된다면은 그거는 포기하라는 그런 얘기를 종용하는 건 아니냐. 하나님께 너무 그 의존하는 그런 태도를 조장하는 그런 발상이 아니냐. 약해질 때 강해진다. 그 말의 진실성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 역설이라는 거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자꾸 약해지라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성향, 뭔가 시도해보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다 내려놓고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감이 입에 뚝 떨어진다. 이런 사고방식을 부추기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해지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미 암시가 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따를 때 우리는 자기 능력을 의존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능력은 내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게 된다. 참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데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는 그런 길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라. 그 얘기가 네가 약해져야 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조금 이제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를 하나 언급을 하겠습니다. 시는 이제 그 어떤 내용들을 추상화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또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그 방동해 시인이 쓴 이제 시인데 이 주제가 여자예요. 그 여자를 주제로 쓴 시인데 거기에 나온 시구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왜 남자보다 키가 작은가? 여자가 왜 남자보다 힘이 약한가? 자궁과 젖가슴을 집중해서 발육시키기 위해 다음 생명을 품고 미래를 낳아 기르기 위해 키 크는 성장도 싸우는 강함도 멈춰 주는 것. 기꺼이 키 작아지고 힘 약해지는 것. 그래서 속 깊고 따뜻하고 강인한 것. 그 여자가 왜 약한가? 이렇게 질문을 제기를 해놓고 이 시에서 그 이유는 생명을 배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나의 인간적인 능력, 이거를 내려놓는 이 과정이 결국 하나님이 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새로운 생명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로서 나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필요한 일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약해진다는 것의 의미, 그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것의 그 궁극적인 상태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날. 물론 이제 최후의 심판까지도 확대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만큼은 모든 어떤 그 세속적이거나 인간적인 능력들이 다 잠잠해지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최후의 심판 때. 그러나 이제 이거는 좀 더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죠. 나의 능력이 다 내려지는 그날. 그날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해진다는 것의 실천적인 지침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질그릇이 보배 때문에 빛이 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자 결단하면은 하나님은 그 결단을 이어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들어있을 때 그 그릇도 같이 빛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결단을 할 때 성령께서 내가 그 결단을 성취하고 또 결실을 맺도록 인도를 하신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해진다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물론 그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그 중요한 실천의 그 대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일을 의탁을 하십시다. 물론 그것은 의존적인 성향이나 굴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내려놓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더 집중할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나를 살려내고 나를 행동하게 해서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